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편안한 저녁 시간에 반가운 교들을 성경 읽기 공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을 성찰해야 하지만 혼자 하는 성경 통독은 우리의 나태함으로 도중에 그만두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강제로나마 성경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4년 전 성경 통독에 이어 다시 신약 성서를 지필순 읽기를 시작했으니 우리가 성서를 읽으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하시네. 뭘 또 강제적으로 읽어요. 예, 이번 주 분량은, 뭐, 5장, 6장에서 11장인가 밖에 안 돼서,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소리 내서 2번 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읽는데 부담은 안 되셨을 테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지금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첫 시간인데, 일단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있으면, 좀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누가, 제일 먼저 자원해서 감상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늘 모범생이신 문서원 양로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네. 읽으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하나는 참 바울 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드물게 따뜻한 글이다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자신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 공동체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좀 따뜻한 글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크스 보거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그 예수의 재림이나 휴거, 뭐 휴거라는 말은 뒤에 썼다고 그러지만 죽음 이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역사적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참 문자주의에 빠져서 엉뚱하게 해석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늘 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할까요? 갈라디아서는 그 다음에 하고. 그러죠, 뭐. 네. 예. 그럼 다른 분은 또 어떤 생각 하셨나요? 우리 이진우도 우리 세례교육을 열심히 받으시고 계신, 예, 예. 예.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이게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자체, 여기서 사후세계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도로밖에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뒤쪽 이야기도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유대교에서 갈려나온 거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갈라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로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바울이 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정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 볼까요? 김요한 주목님? 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일단. 저도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좀 성경을 읽게 됐는데요. 어, 저는 사실 이제 어쨌든 이 바울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정말 사랑을 기초하고 이 데살로니가 이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뒤쪽에 사실 데살로니가 5장 뭐 16절, 17절, 18절까지 저희가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그 뒤쪽의 말씀들 사실 좀 빼먹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도 이번에 다시 좀 읽으면서 그 뒤에 부분들을 좀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제 화면 옆으로는 김효수 장님이 계시네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성서 통독을 했던 그 기억이 좀 되살아나더라고요. 되살아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향했던 그 열정과 사랑, 또 그들이 그 바울 그 공동체 내에서 바울을 바라봤던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찡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반면에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후에 이제 그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볼 적에 이때 당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올 것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그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모두를 다 서로 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계속 강구하고 서로를 독려하고 기도하는 지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염치정 권사님 계시네요.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느낀 게 없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아는 내용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장기영 권사님하고 이순숙 권사님. 장영호 원사만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해하는 아니, 그저 읽으면서 뭐 데살로니가전서는 뭐 바울이 얼마나 그 자기의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읽으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우리 그 공동체를 이렇게 내가 끔찍하게 생각하고 또 멀리서 어디 떨어져 있더라도 이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상당히 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제가 쭉 읽으면서 많은 뭐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제가 특별히 4장 7절의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이게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해 주는 게 많다라고 하는 압축되는 것 같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서 조금 제가 좀 하도 오래전에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몰라 잘 모르는 게 있어 좀 뭐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예. 번째는 2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모욕과 고난을 당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재림할 것임을 그 자기 교인들한테 확신을 주고 확신을 갖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을 안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이 편지 받았을 때 그 뒤에 바울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아이 저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 사기쳤구나. 하고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바울이 계속 이 바울 서신과 더불어 복음으로 계속 기독교 자사손손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갈 수 있던 무슨 특별한 뭐가 있었는가? 뭐였지? 그게 뭘까 하는 그런 좀 뭐랄까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 예. 저기 뭐야. 빌립보 고난. 예. 빌립보에서 고난 당했다고 썼더라고요. 2장 2절에. 예. 그거는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알았어요. 16장.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원래는 이제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린 데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색 옷감량주 루디아를 뭐 이게 성 밖에 있는 안식일 예배처에서 만나서 그 가족을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러니까 고쳐주는 바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이 열렸는데 간수가 이제 그러면 죄수가 도망갔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살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수의 가족들도 이제 하잖아요. 그 일인데 거기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걸 아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뭐 큰 소동 같은 게 빌립보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반영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고난과 모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초대의 바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1차 선교는 아라비아 선교였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는 거기서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같이 헤어지기 직전까지는 이 소아시아 지방을 같이 선교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견해가 갈려져 가지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유럽 선교를 한 거고 유럽 선교에 거의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아테네하고 고린도로 가서 그 정도에서 지금 디도를 보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의 편지입니다. 초창기이고 이 이후에 바울이 거의 10년 정도 선교를 더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 후대의 상황까지는 다 알 수는 없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거기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그 장경호 권사님 말씀하신 그 이제 지연된 종말, 지연된 재림의 지연에 따른 초대교회의 그런 뭐 해석이라든지 대처 같은 것들이 이제 후기 서신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바울의 입장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내용입니다. 이승숙 권사님 한 말씀 없으세요? 그냥 오랜만에 성경을 읽게 되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그 위에 있는 우리 신혜수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한번 저는 읽어주세요. 이게 보통 이렇게 서신서를 읽다 보면 상황이나 흐름을 읽어서 같이 대입하기보다는 그냥 서신서를 쭉 순서대로 읽다 보면 좀 기독교 윤리나 아니면 권면 뭐 내지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메시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성구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좋은 말씀으로 그냥 마음에 새기던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제 바울의 마음이라든지 느낌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이 편지가 이제 바울이 뭐 이전에도 편지를 썼는데 이게 기록에 남은 첫 번째 편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서신을 쓸 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아까 전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본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1차 선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2차에서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지만 딱히 어떤 피드백을 받은 게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온 뭐랄까 좋은 잘 되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그 기쁨이라는 게 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좀 여기서 계속해서 뭐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심정이 좀 공감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읽게 돼서 전 데살로니가 전서는 되게 읽으면서도 좀 은혜스러웠던 본문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매희 권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의견이 다 비슷한데 그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부활과 예수 재림에 대해서 정말 바울과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믿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은 뭐 목사님께서 다 해주셨을 됐고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거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도 마음에 와닿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한 삶은 뭐 나눠주고 받기도 하면 안 되는데 과연 이제 현대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과연 이제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현대를 살면서 기뻐한 일이 어떤 게 있는가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필 순서에 따라서 읽는데 각 책마다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넘어갈 때마다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울의 연표가 이제 빠졌는데 그 초대교회 저기 뭐야 그
그걸 또 자세히 하게 되면 뭐 또 한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가능한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유미선 사모님 뭐,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요.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라고 해서 계속 지금 뭐 경책을 찾아서 막 다시 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권면에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쫓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구나.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은 말씀이었다. 이걸 그렇게 제가 진짜 5번, 6번 들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머릿속이 나는 게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성경 공부라도 꼭 참석해야지 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마음에 와닿으면서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스피커 이렇게 해서 엄마랑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저도 그 말씀이 같이 처음에 들을 때는 좀 그랬는데 저 보수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 진짜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뭐 너네 아버지도 있고 너네 오빠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섭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든 아니면 믿고 싶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우리가 깰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전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정신이 없는데 예,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저도 관심 있는 주제라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통 많이 비교해서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종말론적인 이제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종말론이 굉장히 상이한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는 굉장히 갑자기 주님이 예고 없이 올 거라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 요번에도 다시 좀 예전에도 그런 관심사 때문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많이 읽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읽었고 좀 확실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종말론이 굉장히 강하고 그 종말론을 전제로 해서 윤리적인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좀 했고요. 그래서 제 요즘 관심사가 바울의 이 종말론적인 문제의식을 좀 보는 것 같는데 확실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강하구나. 다른 어떤 뭐 고린도 전서나 다른 텍스트들도 그렇지만 이 텍스트가 특히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강한 그 강조가 드러나는 부분이 좀 흥미롭고요. 아까 그 장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아까 문 장로님 얘기하셨듯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기 시대에 마치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아마 데살로니가 후서나 다른 이제 텍스트 제2 바울 서신들이 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관심사 위주로 읽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그 파루시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그런 관심사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야기하셨죠? 예, 일단 뭐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이 짧은 편지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 이전에 바울이 편지를 썼었는지 안 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이번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계속해서 이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발신자가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제 공동 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다른 서신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보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의 회람 서신으로 보낸 건데 거기는 이제 이게 바울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1인칭 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는 바울만이 사실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바울과 함께 그 동역했던 사람들의 공동 서신으로서의 의미도 사실은 상당히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을 때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 제일 느낌이 든 게 그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일단 이제 저희가 이 역사적인 자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1차 자료는 당연히 바울이 쓴 7개의 이게 친서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바울의 서신이라는 거 7개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자료로서 이제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역사적 바울이나 또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굉장히 해석된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사도행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역사적 바울의 행적과 또는 이제 사상과 이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건데 특히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지중해 선교, 에게 선교라고 하거든요. 에게 중심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뭐 에베소 이런 데를 이제 이 에게 중심에 해안가에 있는 그 부분들을 쭉 돌면서 이제 마지막에 선교했던 부분들이 바울이 실제로 이제 단독적으로 또는 자기의 동역자들 몇 사람들과 함께했던 선교인데 이 선교 여정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이거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 자체의 서신만을 가지고는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내기에 힘든 빈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도 아까 장경호 권사님이 이제 빌립보에서 당했던 어떤 이걸 제가 16장에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거기 보면 이제,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와, 그것 때문에 이제 모함을 당한 이야기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선, 이게 마치 뭐 나쁜 풍속을 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보면 나쁜 풍속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 있고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여기 사도행전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은 치환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내용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소녀를 치료해 줬을 뿐인데 이게 로마의 풍속과 소위 그 무슨 보안법 위반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사실은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행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건들을 추적해내야 된다는 거죠. 왜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기에 이런 식으로 고발당하고 실제로 투옥이 됐을까 하는 것이 그게 뭐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예수가 주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왜 풍기를 물러나게 하는 행위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역사적 바울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그렇다면 이제 로마 황제는 자기네들의 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보안법 위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울의 선교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지배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절대로 이건 친로마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고요. 뭐 그런 것을 이제 예전에 배웠던 지금 우리 부분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라고 하는 강의를 좀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그때 기억을 좀 더듬으시면서 보시는 것이 바울의 그 서신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마커스 보그는 스피킹 크리스찬이티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서 이제 그 과거 기독교가 써왔던 용어나 그다음에 이제 언어의 용법들이 그 원래 히스토리컬 콘텍스트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금 이렇게 발굴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퍼스트 커밍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재림 때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뜻이 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예수가 이 세상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젠가 예수가 다시 와서 당신이 시작했던 일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나 아니면 뭐 그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워졌던 이야기들이나 그 용어의 뜻 말고 원래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훈련이 덜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이제 첫 번째 성경에서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하여튼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또 순서대로 우리 문장님서부터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뭐 한번 느끼신 게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또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건 매우 공격적인 바울의 모습을 딱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자기의 어떤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그냥 아주 자기의 어떤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근데 이제 특히 그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
이신칭의의 문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도 뭐 역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면 되게 그 거부감이 많았었거든요. 뭐 당신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거슬렸었는데 역시 이 이야기를 했던 갈라디아서 내에서 바울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날에 와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국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적인 행위만 강조했던 일부 이제 뭐 유대교 기독교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또 자꾸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믿음이 더 중요하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맥락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이신칭의만 바울의 주장 그것만 딱 가져와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좀 왜곡시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입니다. 혹시 이진우 교수 할 말 있어요? 예,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싫어한 세 가지를 보면서 조금 생각한 게 있는데요. 바울이 첫 번째로 싫어한 건, 첫 번째, 싫어했던 건 두려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 기존의 유대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두가 다 유대교적 전통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충돌을 맺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유대교 전통에 충돌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인 올바름하고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유대교가 충돌하고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고, 그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것들을 다 보면서도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서, 우리는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이냐, 율법에서 본질적인 뭔가를 손에 쥐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뭐, 저는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에 누가 있지? 김현중 님 있나요? 네, 꼭 순서는 안 터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저도 뭐 아까 문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바울이 음성으로 정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설교를 했더라면 정말 뭐 거의 열변을 토하듯이 얘기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빠져들게 저는 좀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뒤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금 사실 9가지 열매 얘기해봐라 이러면 약간 멈칫하는데 다시금 저는 또 새길 수 있었고 또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도 저도 이제 과거에 이게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도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읽혀졌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혼내는 전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었을 때 과연 좀 잘 받아들여졌을까? 또 이것들이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있는 교인들한테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가 좀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현수 장님
똑같은 생각으로 사실 바울 사도가 많은 갈등과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격정을 토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어, 그 기존의 유대교의 그 질서에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 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생각했던 그 새로운 세상과 그다음에 기존의 유대교가 안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공동체의 그 모습 속에서 사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사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도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끝절에서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피력하는 걸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유대교의 전통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는 그런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예. 영도사님은 할 말씀 없어요? 네? 저는 그 율법을 되게 반대하잖아요. 율법 중에서는 그래도 거기는 그 신앙 자체가 행동을 정하는 게 그 유대교의 특징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헛된 무슨 그냥 율법이 되기 위한 그냥 율법도 있겠지만 좋은 율법도 있을 텐데 그 율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거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제 물론 할례 뭐 이런 그런 유대인의 그걸 따르라는 그런 율법이겠지만 그 외에도 그 율법 안에는 그 자기네 민족을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도와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것만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거라고요? 율법이 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텐데, 네, 네. 네, 이렇게 극렬하게 저주까지 네. 내리냐? 율법하고 그 믿음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율법 안에도 좋은 내용이 있을 텐데. 예. 강용 원사님은 아, 예. 저거 온 거예요? 예. 전화왔어요? 아, 저 이거 읽으면서 생각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물론 뭐 보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읽었는데 이제 목사님 그 주신 걸 보면서 다시 읽으니까 야, 바울이 막 엄청나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 막 분노에 막 그 칼을 막 그 화살을 쏘는 막 저주를 내리고 막 이런 정도로 갈라디아 당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그 바울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분노하고 저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정말 좀 줄쳐가면서 형광펜을 표시해가면서 얘기했는데 페이지마다 보면 보통 한 3개, 4개씩 바울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이루게 했습니다.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뭐 온유와 하여튼 구구절절이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준 게 바울의 이런 분노와 저주의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정말 구구절절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구나 생각하는데 또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이 바울이 참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대단하다 느낀 게 한 4,000년, 5,000년, 5,000년 동안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도 쉽게 그거에 대해서 뭐 돌을 던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친해진 게 불과 한 뭐 100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100년 이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았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 미국하고. 근데 한국 사회 속에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온 게 100년도 안 되는데 만약 어디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나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미국 이렇게 나쁜 놈이야. 미국이 하는 게 진짜 구구절절히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저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건 다 물론 100% 미국 책임은 아니지만 미국이 상당한 부분을, 그리고 요새 또 많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온갖 잘못된 만행,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쁜 짓을 하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인식을 100년 동안에 갖고 있는데, 이 인식을 깬다는 게,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거를 공격하고 이게 악입니다, 이 선이 아니고 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걸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만큼 100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세뇌가 되는데 4,000년, 5,000년 된 유대의 전통이나 곧 유대 이퀄 율법인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준 건데, 이거를 바울이 공격하고 깨고 여기에 뭐 매이면은 악이고, 이거를 뭐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거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대중들한테 가가지고 미국을 욕하면서 이걸 깨부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온갖 종북 뭐 이런 거를 그 화살표를 받아잖아요. 그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야당 당수나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냥 꼬랑지 내리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대충 하잖아요. 절대로 그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품을 수가 없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러한 행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엄청난 파격이고,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고,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하나 질문을 할 게 생겼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뭐 처음으로 자기가 개발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단순히 뭐 어디 다메섹 도산으로 가다가 갑자기 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한 방에 딱 만나서 알게 됐다. 저는 그건 약간 좀 약간 뭐랄까 신격화, 맞아. 신앙화 시킨 것 같고 상징화 시킨 것 같고 좀 궁금해요. 당시에는 뭐 SNS도 없고 언론 보도도 없었는데, 아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주변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질문을 조금 이따 답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지? 큰일 났네. 강의보다 훨씬 많이 가네요. 1시간 반, 내에 끝내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1시간 반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고프시면 얘기하십시오. 예. 신현식 목사님, 예. 네. 저는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아까 전이랑 어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좀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로 나갔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어쨌든 전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형태인데, 아마 초창기에 선교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감정이 격해졌던 거는, 바울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신실한 유대인으로 살아오다가 그 신실한 유대인에서, 이제 크리스천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을 때의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데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이 자기 문제로서 더 좀 감정을 실어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이거를 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는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대로의 유대 행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본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좀 분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 본질은 어쨌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을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영 원사님. 네. 지금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이제 가르친 뭐 할례, 율법과 약속, 종과 아들, 그리고 자유 등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것이 늘 이제 양발을 다른 곳에 딛고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는 전부 다 인사로부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이제 인사 말씀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빕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도 1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인사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인사가 아니라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 그런 의미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유미선 사모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들었을 때는 참 다 흘러가더니 말씀하시는 도중에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이렇게 논설문이나 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딱 통하게 쓴 글이라서 좋네요. 읽기가 엄청. 근데 우리가 늘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여러 번 들은,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제가 설교자처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뭐라 그래야 될까? 빗대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믿는 게 단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게 저는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읽어도 굉장히 좋은 글이다. 너무 짧아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다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정말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태 목사님은 지지난주에 갈라디아서로 설교까지 하셨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쨌든 제가 그 설교도 그 본문을 택한 게 그냥 최근 한 몇 년 동안 어쨌든 제한테 가장 중요한 성서가 갈라디아서였고, 제 어떤 학문적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텍스트, 지금도 제 생각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텍스트라. 학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그 입장이 명확히 있어서, 제 입장이 있어서 이걸 지금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아까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듣다가 그냥 문득 생각난 게, 학문적인 이걸 떠나서
저도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회심을 했는데 제가 회심하게 된 본문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을 듣고 회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 완전히 처음 딱 듣자마자 회심한 거 그런 건 아니고 그 일종의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경 공부였나 설교였나 아무튼 고등학교 기독학생회, 제가 기독학생회 출신인데요, SFC. 그래서 거기에서 듣다가 아마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아마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굉장히 강하게 회심 또는 뭐 개종, 뭐 전향 이런 걸 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인연이 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그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있지만 최근에 저의 관심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묵시록적인 텍스트로 이해하고 또 그걸 이제 현대 하여튼 제 학문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존재론적인 텍스트로 읽고 해석하는 거에 많이 관심을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제 확신을 좀 더 이제 붙이는 쪽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읽었습니다. 뭐 옛것과 새것과 그 끊임없는 이분법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행위들, 그리스도의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새 시대와 옛 시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관심을 두고 읽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좀 더 배우는 게 저는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도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굉장히 따뜻한 성경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차가운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좋은 말은 많이 써져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기억 남지만 하여튼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논문 같이 강렬한 바울의 중요한 신학적 주장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읽어보고 이게 그러니까 한 20분짜리 설교잖아요. 이거 쭉 소리내서 읽으시면 한 20분에서 25분이니까 제가 요즘 어떨 때는 설교를 30분씩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부가 없어진 다음에 자꾸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제 설교보다도 짧은 이런 한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개나 주장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풍부하고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일단 한번 요거를 좀 보시지요. 그럼 있어봐. 여러분 또 보이세요? 네. 지도?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는 여기 있는 지방입니다. 여기 있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서 여기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베소, 요 지역이 요게 에게 선교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게 언제 갔나?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이세요? 성경? 예. 좀 작은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잠깐만요. 이게 18장인가, 여기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18장이거든요. 18장에 보면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지금 성경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23절 보면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브루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건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에게 지방에 선교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가 나중에 간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는 이제 정확한 사도행전밖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뭐 빌립보도 뭐 한 달도 안 있고 뭐 데살로니가도 뭐 두 달도 안 있고 며칠밖에 안 있고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울이 선교했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곳에서 6개월에서 1년, 뭐 길게는 뭐 2, 3년 정도씩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10년 정도 에게에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까지 갔다 올 시간이 있었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믿겨지지가 않는 게 지금 요쪽을 먼저 바울이 소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요 지역을 본 거거든요. 요 지역을. 요걸 누구랑 같이 돌았어요? 바나바하고 같이 돌았는데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없는 쪽을 향해서 간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의 선교 지역으로 다시 바울이 들어갔다? 이거는 저는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근데 그때 바나바가 딴 데를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하여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언제 바울이 선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왜 학자들마다 이론이 많은데 바울의 두 번째 서신으로 갈라디아서를 집어넣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마커스 포구에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인의 시각으로서 유대교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율법이라든지 이제 유대교를 비판하는 것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 번역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들을 찾아봤는데 그걸 이제 의역을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전 세계,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고고학자들의 추론은. 그리고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됐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전체 지중해 세계에서 10분의 1을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다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일까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될 정도로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6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명은 본토에 살았고요. 1,000명은 디아스포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제가 이 지도를 좀 정확히 보고 있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두루 퍼져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기독교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비판하듯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건 분명히 오역이고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당장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대속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 대속 신앙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의역해서 번역해 놓거든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이
유대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쓰였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하는 말을 계속하자면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지역을 돌던 선교사였는데 갈라디아 지방은 당연히 이방인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이 소아시아 지방이니까.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치 그 바나바하고 헤어졌던 것처럼 음식 정결법 가지고 또는 그 전에 예루살렘 사도에 의해서 그 디모데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과연 유대인의 율법을 그러니까 선 유대인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의 징표로서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지지했다면 바울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선교사였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유대교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래서 이 한국어 성경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다시 아주 자세히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읽은 대부분의 다행히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을 일부 구절만 따와서 목사님들이 인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경호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 그랬죠? 염태정 권사님이 그러셨는데 율법 자체가 좋은 것도 있는데 율법을 다 도매급으로 나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말에도 들어가는데 바울은 율법을 도매급으로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 그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와서 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서와 예언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니까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위 가장 두 가지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율법의 모든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입각해서 보면 제일 큰 계명에 입각해서 보면 그 이웃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정결 음식을 강요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 율법 적용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가장 큰 은사라고 바울이 이제 다음번에 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반대돼서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동,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와 정결 음식이었겠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당연히 이방인들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더 큰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출애굽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해방자 하나님의 전통을 이어받은 건데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제 똑같이 놓여 있는 거고요. 거기서 볼 때 이제 성경에 있는 율법이
어떤 것은 그 해방 전통 선상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해방 전통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 인간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가짜 율법이나 그 해방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 여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자유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배척한 건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의 핵심 가치를 그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그런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눈여겨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경호 권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도대체 물론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나 역사적 예수를 만났던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울을 전향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병모 선생님께서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요. 말년에 가셔서는 이제 바울을 좀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가 죽은 지 바울이 예수가 만약에 30년에 죽었다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50년대였기 때문에 20년 사이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그 교회의 그 크리스찬 공동체의 박해자였던, 왜냐면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박해했던 거거든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의 본질을 실현시켜 나가는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건데 그 바울을 전향시킬 만큼 그 예수의 추종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스스로 바울도 고백하는데 내가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그 박해하는 것을 이제 옹호하는 자로 바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안 박사님은 그 글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특히 할례나 정결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와 벽을 부딪히다가 크리스찬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걸 아주 손쉽게 그런 거를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꾸려져 나가는 걸 보고 이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저는 그 추정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성서를 쭉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때 그 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목사님 바울 여기 이야기 보면 이미 베드로나 다른 그 당시 크리스찬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할례나 정결 음식 문제에 걸려가지고 도망가고 할 정도인데 예. 크리스찬 공동체가 유대교 율법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차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둘 다, 이제 유대교도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율법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의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뭐 에세네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종파들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도 뭐 카톨릭도 있고 개혁교회도 있고 뭐 정교회도 있고 이렇듯이 약간의 입장을 달리하는 하나의 종파로서 자기를 받아들였다면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어떤 그것에 따른 증거로서 할례와 정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후대에 가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바울의 그 전도 대상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이제 회당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회당에 와서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주변에 머물렀지만 결정적으로 유대교도가 안 됐는가에 대한 문제하고 바울의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니까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적인 장벽으로서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대교가 못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욕심일 수도 있지만 뭐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서 뭐 코셔만 먹고 나머지는 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또 뭐 지금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비린 있는 생선이니까 맛있는 굴비라든지 이런 거 먹을 수 없다. 네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러면 이제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걸 꺼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유대교 주변에 머물러 있지만 유대교인으로 이렇게 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담을 필요 없이 그런 것을 지킬 필요 없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한 일을 한 거니까요. 난 바울은 충분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지켜졌다고 생각하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의 공동체 내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할례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에 거리낌 없이 어차피 안디옥이 이제 이방 땅이니까 이방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뭐 이렇게 외국의 신전에 받쳐져서 거기서 이제 잡았던 동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면 그 고기를 먹으려면 그걸 사다가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이제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방 신전에 바쳐지는 것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먹는데 꺼리키지 않았는데 그걸 꺼리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그 음식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남들도 다 먹으니까 자기도 먹다가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인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왔더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해서 막 화를 냈더니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도 슬쩍 비키고 자기 동료였던 바나바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편에 쓴 걸 보고 이제 화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방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바울의 공동체 속에서는 할례의 문제라든지 정결 음식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컸겠죠. 예. 이방인 지역에서는 유대교하고는 좀 달랐을 테니까요. 하여간 첫술에 배우부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로마서하고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좀 풀어간 거고 로마서는 또 자기가
설교한 적이 없는 교회에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굉장히 길게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내용을 훨씬 더 확대해 놓고 정교화시킨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테고요. 이 친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바울의 도전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 하는 걸 보고 들은 생각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의에 대한 기존 목사님들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들어온 게 이제 우리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서 제가 역사적 바울의 도전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리가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 근데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바울 신학에서 뭐 현대까지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 견해가 여러 개니까 그 중에서 뭐 꼭 제가 말하는 견해만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겠죠. 예. 목사님 좀 못 그거를 아직 그 역사적 바울 도전 그 강좌를 못 들었으니까요. 저는 뭐 어떤 건지 간단하게라도 목사님 해석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크로산이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강좌에서 이야기한 건데, 친의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인들이 들었을 때는, 자기네들의, 이 로마의 평화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의, 번역에 보면, 이건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몇 장인지 제가 정확하게 3장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 의롭게 된다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게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울이 요구하는 거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로마 제국의 질서와, 그들이 가르치는 가치에 대해서 죽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그 세례의 영어처럼, 뭐 차별이라든지, 배제라든지,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그게 정의롭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실현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대로 본다라는 게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서술에 대볼 수 없지만, 은혜로운 데살로니가 전서와 논쟁적인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요. 번역물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고린도 전서가, 좀, 뭐, 길지만, 10장, 12장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이 아니라 몇 장이야? 14장까지 있나? 15장까지 있나? 길어요, 고린도. 예. 예, 16장까지 있네요. 예, 16장까지 있는데, 고린도서가 16장이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읽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장을 읽으시면 되니까,
이번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첫날이라도 제가 조금 했고요. 그 다음 주에서는 이제 몇 주간은 한 17장 정도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그런 문서인데요.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빌레몬서는 또 예전에 역사적 예수의 도전과 성경 통독 때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이제 그의 바울의 뛰어난 문학적 이 레토릭에 대해서 설득의 레토릭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반노예제 문서인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되도록이면 1시간 반을 절대로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 시간이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더 느끼시는 게 많고 질문할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오늘 형식이 좋을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면 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연대별 신약성서를 읽는 거니까요. 바울의 생각이 뭐 이렇게 바꾼 것 같다라든지 아직은 지금 바울이니까 아니면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이 생각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고린도전서나 빌레몬서를 읽었더니 내가 그때 이해한 게 좀 충분하지가 않았고 바울의 이 입장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입장은 이것였던 걸로 내가 다시 이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체크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씩 적어 주셔서 그걸 발표하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